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입니다. 화요일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번째 묵상입니다. 레위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번제부터 시작했는데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속건제를 다룰 때가 되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레위기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회개와 용서의 문제가 나왔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다만 그 어느 교회 조금 이제 그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회개의 개념만 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밀양 그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태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회개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배상에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배상을 할 게 없어요. 그냥 죄는 죄인데 뭔가 딱히 그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속건제는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배상까지 규정하고 있는 제사예요. 배상을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둘 다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도모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속죄제는 우발적인 거고 속건제는 우발적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배상 책임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뉘고 그리고 속건제는 반드시 그 배상이 이루어져야만 속건제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성물이 뭘까?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제단에서 사용되는 여러 도구들이 있겠죠. 불을 피우려면 당연히 부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를 옮기는 거라든지 또 이제 물로 그 재물을 씻어서 바쳐야 되니까 씻는 데 사용되는 그릇 같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피를 받는 그릇 등등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미 바쳐져서 제사장의 것으로 칭해지는 제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제물로 드려진 밀가루라든지 또는 그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 등에서 드려지는 그 고기들, 제사장에게 돌려진 고기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 범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실수로 그 도구를 파손했다. 또는 이게 그 제사장에게 돌려진 밀가루인데
또는 제사장에게 돌려진 그 빵인데 그걸 그냥 그 무교병을 그냥 보고 무교병이네 하고 이렇게 먹었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잘못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집의 도구를 파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선 수량을 제사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이게 근데 이 수량도 그 뭐 크기나 나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매기는 그 가치가 달랐겠지요. 작은 것을 파손했거나 작은 것을 범했을 경우에는 좀 작은 수량을, 큰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큰 수량을 바쳤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성물의 가치를 매겨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성물의 가치를 매겨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수량 얼마짜리 수량, 뭐 몇 세겔짜리 수량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는 그걸 가지고 바쳐야만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수량 바쳤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파손된 건 또 파손된 것대로 또 갚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에게로 돌려진 무교병 한 조각을 먹었다. 그러면 사실 그게 큰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 무교병 하나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20%, 그러니까 5분의 1, 20% 가치를 더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실수로 뭐 성막에 들어가서 실수로 했다가 이게 뭐 그 번제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젓가락 하나 부러뜨렸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에 대해서 부젓가락 하나 뭐 그것에 대해서 20% 더해가지고 배상을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수량을 하나 드려야 되잖아요. 부젓가락 하나니까 뭐 큰 수량을 요구하진 않을 거고 수컷 어린 양 정도 바쳐야 되겠죠? 그만 해도 상당한 비용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성막에서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죠? 혹시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혹시라도 뭐 그 성막 그 세막 포장이라도 잘못 찢는다든지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조심조심했을 것입니다. 즉 제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그거 하나 찢었다고 그거 내가 이제 배상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내가 무슨 거 도로 갖다 놓을게요, 새로 만들어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20% 더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양 한 마리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성막에서 모두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양 한 마리 도살해가지고 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뭐 파티 벌리고 신나게 잔치하듯이 노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는 결코 사람들이 경거망동할 수 없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7절의 이유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지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또 제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속건제는 이제 그 성물을 어떻게 잘못 다루었을 경우의 예라면, 이번에는 이웃에 대해서, 성막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것에 대한 속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거 말하는 건데 하면 이건 이후 내일 본문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제 어쨌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이제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뭐 돈 문제죠.
누군가 이제 그냥 누군가 근데 이게 왜 부지 중에 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 6장에 보시면 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이제 속이거나 도둑질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 것 뭐 이런 것이 제시되고 있는데 6장 2절에 보시면요. 아니 이런 것이 어째서 부지 중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지 모르고 한 거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욕심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는 있지만 갑자기 어떻게 좀 이제 그냥 그 마음속에 욕심이 확 들고 탐욕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이런 상황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까지도 부지중으로 이제 쳐줍니다. 네, 감사하죠. 아니고 그것이 어쨌든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잠깐 어쩌다가 누군가에 맡아주고 있었는데 그만 이제 욕심이 들어가지고 뭐 그 자기 것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이제 그냥 맡고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 거로 썼다든지 뭐 등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역시 숫양을 속건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요. 또한 숫양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뭐 순간적인 충동으로 또 실수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수량을 바쳐서 죄를 속하고 또 그 손해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을 하는 것, 그까지가 속건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들에게는 회개의 의미가 됩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좀 흘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를 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죄에 해당할 만한 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러운 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전혀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을 일이 없는 그런 죄라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또 뭐 굳이 수량 잡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가슴을 치며 결단하는 그런 것으로 충분한 회개가 됩니다. 그러나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배상을 하지 않고도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끔이 목회자들 또 목사들이 많은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보게 되는데 그게 죄다 아니다. 저 정확하게 딱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과연 죄일까 아닐까 규정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끔 이 목회자들이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 없이 교회 재정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싼 음식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사실 그 돈이 자기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그 사례비 내에서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돈으로 이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돈으로 비싼 돈을 가지고 이렇게 회식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물건도 사실은 자기가 쓰는 건데 교회 거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이건 일단 뭐 자동차를
교회 돈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거를 목사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결의를 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그게 뭐 죄다 아니다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딱 잘라서 이건 죄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재정이란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정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혹시라도 잘못해서 내가 이것에 손해를 끼쳐서 내가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도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조심조심 쓸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라도 이거 이게 그릇 하나라도 깨뜨리면 그릇 하나 값만 물어내는 게 아니라 그 수량 하나 바쳐야 될 정도니 정말 조심조심 썼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 재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재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 비품이나 교회 재정을 쓸 때 경거망동하지 않는 태도로 이게 정말 필요할까? 이게 정말 이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써야지. 뭐 돈이 있으니까 써. 돈 많은 교회인데 뭐 어때?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게 참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그런 부분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평신도들 입장에서 가끔 그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시거든요. 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훔쳤다, 뭘 훔쳤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뭘 훔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앞에서 눈물 펑펑 흘렸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훔친 돈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이자까지 쳐서 줘야지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돌려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냥 그렇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제가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죠. 그냥 아무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런 소리는 사실 그건 구원파예요. 그 이단이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 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다른 이웃들과 함께 경제 생활할 때 정말 남의 것 마음대로 유용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들. 교회도 많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라 돈들은 눈먼 돈이다 하고 마음대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 가지 종류의 어쨌든 그런 모습들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분명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 시간에 확고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손해이건 또는 어떤 이웃에 대한 손해이건 간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깊은 이해,
참으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또한 내가 갚아야 할 것을 갚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잘못된 회개, 잘못된 용서함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한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